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안 추웠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춥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시다가 내일 모레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힘차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곳 앞을 지날 때면 이게 사거리가 있어요. 그 사거리를 지나면 사거리를 볼 때면 꼭 이 한편에 한 분이 꼭 서 계세요. 아침에 보면은. 근데 그분이 무엇을 하냐면 동일한 자리입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쪽으로 인사를 합니다. 사거리이기 때문에. 한 번은 이쪽 위를 보고 인사를 해요. 한 번은 옆을 보고선 인사를 해요. 한 번은 한쪽 남은 편을 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처음에 와서 저분 누구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한테 물어봤더니 혹시 국회의원이세요? 아니면 지역 좀 유명한 사람이세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럼 언제부터 저기 나오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처음 본 게 7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희 장모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은 그 전부터 그 자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곳에 서서 동일하게 아침마다 똑같은 시간에 인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봤습니다. 근데 참 반갑더라고요. 그냥 제가 모르는 분인데 반갑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침에 딱 인사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분은 저를 못 봤겠죠. 근데 저는 그분을 보고 그분이 또 저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분에게 차 안에서 인사를 했는데요.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일한 그 자리에서 그 인사하는 모습이 제가 참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동일한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않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래도 항상 그 동일한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요새 청년들 성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런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들이 이제 톱니바퀴가 물리듯이 잘 맞춰서 돌아가야 되죠. 이렇게 여러 요인들이 잘 맞물려서 돌아갈 때 성공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높다고 하는데 커밍워크라는 학자가 인간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4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4가지가 잘 맞물려 가면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첫째가 바로 지능, 즉 IQ였습니다. 두 번째가 지식이었고요. 세 번째가 기술이었습니다. 그럼 네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모르시겠죠? 예, 저도 몰랐습니다. 예, 바로 태도입니다. 자세였던 겁니다. 지능과 IQ와 지능하고 IQ는 같은 말이죠. 지능과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가 잘 맞물려 가면 그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 커밍워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그렇다면 이 4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두시겠습니까? 성공의 요인의 이 4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내가 성공을 하고 싶다. 이것이 잘 물려가면 좋죠. 그렇지만 이 와중에 만약에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큰 비중을 둬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더 큰 비중을 두시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대답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지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느 분은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느 분은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커밍워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도입니다. 4가지 요인 중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적어도 93% 이상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4번째 요인인 태도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자세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서 항상 동일한 자세로 인사를 하는 그 모습, 우리들이 어디에서나 하나님 찬양하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시편 62편에서 또한 다윗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비록 오늘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이 속해 있는 시편 62편은 이제 다윗이 노년에 쓴 시입니다. 이 시의 주인공인 다윗을 볼 때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는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였죠?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가 점점 커나가면서 모든 것이 삶의 위치가 변하고 끝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최고의 위치까지 갔습니다. 다시 말해 낮은 위치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다윗이었죠. 그렇지만 이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했고요. 또한 사울왕에게 충성을 다했죠. 충성을 다하고 또한 여러 군데에서 참 힘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말년의 삶은 어떠했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죠.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까봐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믿었던 신하들에게도 배신을 당하죠. 그 가장 큰 배신은 또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들 사랑하는 압살롬에게 이제 배신을 당하죠. 그 죽음의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참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목동에서 그 목자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한 왕이 되기까지 배신을 당하고 또한 지금은 목숨이 경각에 이른 상태이니까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고백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외침이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향성을 가르쳐주는 외침입니다. 시편 62편 전체 내용을 보게 될 때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읽은 1절과 2절 그리고 5절과 6절이죠.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1절, 2절 내용과 5절, 6절의 내용에서 정말 몇 단어 빼고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12절, 62편이 12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인데 여기에서 이 안 되는 말씀 속에서 동일한 내용을 2번이나 적었을까요? 왜 2번이나 이 내용을 적었을까요?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바로 강조하기 위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을 하죠. 어떤 사람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죠. 바로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을 2번이나 기록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1절 또한 1절과 5절에 시작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길 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1절입니다.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지금 이 본시를 기록할 당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위태했던 그 시기에 자신의 목숨도 부지하기 그 힘든 급박한 상황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내 원수들에게 쫓기고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 있는데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하나요?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의 눈은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요,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바라봤나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다윗의 상황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1절과 5절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듯이 구원과 희망이 누구에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굳건한 믿음에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 이것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습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 아래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의 진리 아래 우리를 맡기고 흔들림 없이 그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념도 아니고요, 단순한 어떤 확신도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연합하게 만드는 그 매개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흔들림에서 계속 있으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분과 연합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자식을 2명이나 잃은 분이셨습니다.
참 사연은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자식이 3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3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 자식들이 모두 사이좋게 지내고 참 단란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참 암에 걸렸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죠. 참 부모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참 마음이 되게 안 좋았겠죠. 참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며칠 뒤에 한 아이가 또 병에 걸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병도 어떤 병이냐? 쉽게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되었죠. 참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고,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그 병을 치료하겠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였죠. 그런데 그 희망이 얼마 안 가서 깨지게 됩니다. 불행히 한 아이가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그 남은 아이에게, 그 병을 치료하는 아이에게 전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같이 아파서 같이 병원에 다니면서 이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그래 우리 나중에 우리 병 다 나으면 우리 좋은 데도 놀러 가자,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이 한 명의 죽음을 이 아이에게 가르쳐주면 이 아이가 삶의 희망을 놓을까봐 이야기를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줄초상이 난 거죠. 소위 말해서 며칠 사이에 줄초상이 난 거죠.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어머니의 입장으로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교회 봉사도 너무 열심히 했고 믿음으로써 나갔는데 왜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고 계속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집사님이 참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는 계속 나갔던 것입니다. 교회 나가서 원망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시냐고,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1, 2년이 지난 어느 날 집사님 마음에 오늘 말씀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누구누구의 영혼아, 잠잠히 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 집사님 마음에 다가오는 순간 참 많은 회개를 했다고 해요.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 불평불만 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신의 자식이 2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원망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왜 너는 그 와중에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왜 원망하고 있냐? 나의 계획함이 또 있는데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들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때 집사님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점차 그의 삶은 구렁이에서 점차 변해서 삶의 희망이 보이게 되고, 또 1년이 지난 뒤에는 더 큰 희망이 보이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에 평온이 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부끄러움 없는 엄마의 삶을 살다가, 또한 남은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잘 믿다가 너희들이 있는 그 천국에 가서 너희들을 보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인 엄마가 너희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다는 말을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의 믿음이, 그 믿음, 끝까지 놓지 못했던 그 믿음이
집사님의 삶의 어려움을 넘어섰던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의 믿음이 집사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에 매개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다가왔을 때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행해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6절입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는 나의 구원이요 반석이요 산성이시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2절과 6절을 시작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시작되고 있나요? 바로 오직 저만, 오직 저만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저만이란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즉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자 세상에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자가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그로 하여금 일평생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세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을 보겠습니다. 출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어디로 보내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예? 15일이요? 10일? 10일인가요? 제가 배우기는 3일로 배웠는데. 예. 짧은 거리입니다. 이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거리를 며칠 만에 갔나요? 40일 만에 갔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돌리신 거예요. 말 맞다나. 그런데 이 40일 동안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처음엔 좋았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자 뭐가 떨어지죠? 먹을 게 떨어지죠. 마실 물도 없죠. 또 하루 이틀 가다 보니까 뒤에서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먹을 것이 떨어진 지금 이 상황에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땠을까요? 앞은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 불평불만이 쏟아지게 된 거죠.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그냥 남아있을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원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려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이야기했듯이 나의 구원이 누구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로부터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 우리의 입술에서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시나요? 이 한 달 내둥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백하셨나요? 더 길게 볼까요? 1년 안에 몇 번이나 고백을 하셨습니까? 참 이런 질문하면 참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한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은, 참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백했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고백해야 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 구원의 감사가 너무나도 당연해서 감사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 가운데 다윗의 2절과 6절에서 고백인 오직 저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여, 여기에 계신 우리들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매일마다 고백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계속 부각시키려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말을 해버리면 시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그 말을 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도 힘듦을 주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말을 함으로써 스스로에게도 복잡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나 자신에게나 부정적인 영향이 되죠. 그런데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유를 드리기 위하여 내 이성을 제한하라.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판단을 중지하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일단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어려움들, 또한 우리의 즐거운 일들, 모든 것들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태도를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의 자세를 보이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성도의 견인이란 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분리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로 인해 반드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켜 놓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누구?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 자, 우리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통일할까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요, 반석이요, 산성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들의 주변 사람들은 변한다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 아래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에 희망을 두고 살지언정 우리는 굳건한 믿음 아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축복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평안과 큰 축복이 넘쳐나기를, 우리의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고백 아래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